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펼쳐진 일입니다. 기절한 자가 깨어나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은 가능한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기절한 자가 살아나는 것 정도를 이해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이나 내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나마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면 믿기도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닌 전해 들을 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으로 또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들은 믿는 것이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겠죠.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귀로 듣는 것을 다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눈으로 보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믿어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을 다 믿지 못하고 믿어야지 그 일이 나에게 사실로, 진실로 다가오고 그 일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 일이 진정으로 들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어야지 그 일이 보여지는 것이죠. 부활은 믿어야 보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어야 보여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내 상식과 내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상식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 이상의 일들을 하시고 내 이성 이상의 일들을 하시고 내 계획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알려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12, 13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가 가는 길 가운데서도 만난 예수님을 이 다른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에 듣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박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박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래서 온전히 믿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은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벗어난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듣고 믿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읽은 말씀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 듣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부활을 보았으니 십자가의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증거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 사람은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 위대한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용을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듯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부활하심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되면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올해의 표어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해야지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어떻게 용기를 갖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이 분명하고 너무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들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놀라운 경험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약속하신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였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 또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믿게 해주시는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일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또 사명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doing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열매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또 우리가 또 자녀들을 돌보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복음은 선포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면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